1960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들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653명의 4살 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선생님이 각각 마시멜로라는 사탕 1개씩을 접시에 딱 담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마시멜로 사탕 1개를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15분 후에 선생님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2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시멜로가 하나 들어있는 그 접시를 각각 아이들한테 남겨놓고 이제 선생님은 방에서 나갑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린 애도 있고, 참다가 중간에 먹어버린 애도 있고, 끝까지 참고서 선생님이 돌아오고서야 먹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미셀 박사는 이 아이들 653명의 이 아이들을 15년 후에 10대가 되었을 때 한번 만나고, 또 졸업한 후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그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인내력을 발휘한 그 아이들은 훨씬 학업 성취도도 높고, 또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도 더 탄탄하고 건실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실험에는 어떤 한계점도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성취도도 높을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와 기도 응답의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또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래 기다리는 것만큼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의 크기가 다르고, 기쁨의 크기가 다르고, 간증의 크기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인지 그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암담했는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오래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렸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어거지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다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되 불평하지 말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더러 그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올바른 신앙적 기다림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되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내를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 1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다리되 부르짖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무작정 시간만 때우며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환경을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면 그만큼 실망도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얼른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난감하고 너무 그 상황에 짓눌릴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조차 알아서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은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자꾸 빠져가는 그런 웅덩이 수렁이가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반석 위에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동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죠.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 떠돌다가 또 이렇게 아둘람 굴에서 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빠뜨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병상에서 끌어올리셔서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욥에게 주께서 좋은 결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과 같은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게 하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드렸을까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이 보고 뭘 봤겠습니까? 다윗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두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늘 쫓겨다녔던 다윗을 왕궁에 입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늘 쫓아다녔던 그 원수들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그 왕궁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잔치상 주변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은 한때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로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쫓아다녔던 그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다윗을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쳐넣은 그 형들 그 보는 눈앞에서 총리 대신에 그 어미를 나타내 보이게 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 그리고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총리 대신이 바로 자기들이 구덩이에 쳐넣은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동생임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요셉을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훗날 욥에게 용서를 구했고 욥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용서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끌어올리시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참 기가 막히다, 지금 내 삶이 참 기가 막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환경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수렁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어거지로 시간만 때우는 것은 그런 올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결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일어나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 당장 응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때 응답한 것보다 지금 응답해 주시면 훨씬
좋았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이건 내가 원했던 그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응답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내 영혼이 어느새 성숙해져 있고 주님을 많이 닮아 있고 주님과 더 긴밀해져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인내한 결과 그 받은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욥이 더 성숙해지고 욥이 더 영성이 더 이렇게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기다리는 동안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그 고백이, 그 성숙함이, 그 결말이, 그 응답이 두 배로 받은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믿기 때문에 실상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상을 보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되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